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여호수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왔던 그 장소에 40년 후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정확한 그 장소는 아니지만 비슷한 곳입니다. 200만 명 정도가 있었으니까 아마 곳곳에 이렇게 산재에 있어서 같은 장소라고 말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탐꾼들을 파송한 장소는 이전과 좀 달라요. 전에는 가데스 바네아였는데 이번에는 시딤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딤, 가나안 땅이 보이는, 여리고성이 바라다 보이는 그곳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정탐하도록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과정을 보면 이전에 갔던 12명의 정탐군과는 다른 것을 정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년 전에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올 때 큰 과일, 너무 커서 혼자 들 수 없어서 짝대기에 끼워서 둘이 메고 올 수밖에 없는 포도 열매, 그 석류나무 열매, 그 잘 익은 열매를, 잘 익은 열매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와서 보고합니다. 그 땅은 너무 기름집니다. 정말 살기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보십시오. 이렇게 비옥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성이 견고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주 거대한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아낙자손, 네피림 후예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기가 아주 좋습니다. 군대들이 훈련이 잘 돼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렵다. 우리가 괜히 왔다. 실패했다. 괜히 하나님 말씀 들었네. 괜히 믿음으로 출발을 했네. 그냥 거기 있었으면 고기 배불리 먹고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나?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건데, 백성들이 간담이 녹아버렸습니다. 다 낙심이 돼가지고 하는 소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정탐꾼들은 말합니다. 그들의 성은 너무 견고하고 백성들은 너무 커서 장대해서 거인들이어서 무기들은 너무 강력한 것들이어서 그들에겐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싸우면 절대 못 이깁니다. 끝났습니다. 공연한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빼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시는데 무슨 거인이 두렵고 무기가 두렵고 그렇습니까? 갑시다. 가서 싸웁시다. 우리가 메뚜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갑시다! 이렇게 했는데, 고개 들어봐요. 그런데 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 가는 겁니다. 다 도망을 가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믿음 없이 등을 돌려서 가나안 애굽으로 향해 가는데, 애굽은 갈 수가 없고 광야에서 40년을 뺑뺑 돌다가 다 죽습니다. 두 사람 빼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고 다 죽습니다. 그렇게 40년이 지난 뒤에 동일한 장소에서 정탐꾼을 또 보냈는데, 이번에 정탐꾼들은 전과 다른 것을 봅니다. 전과 다른 것을 정탐합니다. 전에는 산을 보고 들을 보고 열매를 보고 성을 보고 사람을 보고 무기를 보고 그렇게 했지만, 군대를 보고 그렇게 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을 보는 정탐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는 가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까?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 이걸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으러 간 겁니다. 여리고성을 다니다가 여러분, 그들이 가장 위급한 순간에,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막 정탐꾼이 돌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정탐꾼들이 이 땅을 살핀다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의 왕이 분노해서 추격대를 보내, 군대를 가서 잡아와라. 그놈들 잡아야 된다. 못 잡으면 우리가 진다. 그래서 군대들이 말을 타고 추격해 오는데, 피한다고 피한 곳이 주막집이었어요. 기생집, 술 파는 집,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기생 라합, 여러분 뜻밖에도
위기의 순간에 그들이 피했던 그 주막집, 그 술집에서 그들이 듣고자 했던 복음을 듣습니다. 기생라합이 말합니다. 이 땅의 백성들은 간담이 녹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홍해바다를 가르고 건넌 사건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죽이고 그들을 전멸시킨 사건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강대하고 놀라운 백성이라는 소식을 이 백성들이 듣고 가나안 민족들이 듣고 간담이 녹았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이 녹았어요. 성이 크다, 안악자손이 있다, 무기가 철병가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이 녹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나안 땅에 전해짐으로 가나안 사람들의 간담이 녹았습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정탐할 목적이 이건데 하나님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확신할 수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집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지위가 높은가, 얼마나 잘생겼는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가, 여러분 그런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를 여러분이 보고 그것으로 은혜 받고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껍데기 보면 실망해요. 두려움밖에 없어요. 내가 너무 나이 들었는데 아이고 나도 이제 눈이 처지네. 내 배를 보면 더 심각하잖아요. 제 배 말고 여러분 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보시면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그게 무슨 이유가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뭐 문제입니까? 비난하는 소리가 뭐 문제입니까?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갈망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지 않아요. 하나님 보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환경이 조금만 어려우면 환경 봐버려요. 성벽은 어떤가? 열매는 어떤가? 그 땅은 풍요로운가? 군대는, 무기는 어떤가? 우리가 비교해보고 우리가 약하네, 우리 끝났다, 안 됐다, 큰일 났네, 돈이 없네, 직장이 안 되네, 아니 온 시대가 어렵다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가 축복의 백성으로 승리자로 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정탐꾼들에게 전해준 사람도 한번 볼까요? 그는 기생라합입니다. 기생입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설명하지 않아도 제잖아요. 술이나 팔고 원하든 원치 않든 몸을 팔기도 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살 곳이 없어 성벽 위에 자그마한 집 짓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성벽에 집을 지었는지 모르지만 그 여인이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기쁜 소식을 전해줬고, 그리고 정탐꾼들이 힘을 얻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문벌 좋은 자 아닙니다. 강한 자 아닙니다. 부자 아닙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들을 하나님께 택하셔서 오히려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여러분 지식 있는 자,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영혼을 살리려면 기생라합과 같은 복음을 전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데 무슨 복음을 전해? 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예수님을 전해? 그런 말씀하지 말고, 복음은 스스로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살립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역사해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 의지하고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 중에 자꾸 돈 좀 벌면 그때 부자가 돼서 전해야지, 진급되면 좀 높은 사람 돼서 전해야지, 공부 좀 해가지고 학위 얻으면 전해야지, 안 돼요.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습 그대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생라합이 전한 소식 때문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힘을 얻어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도운 겁니다. 간담이 녹아버린 여리고 백성들 쉽게 점령했습니다. 쉽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당신들을 구했으니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정탐꾼들이 알겠다고. 그런데 한 가지 약속을 해야 된다고. 이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를 지켜주고 3대 숲에 3대 속에 숨겨서 살려주고 또 빨리 도망가지 말고 한 사흘 정도 산에 숨어 있다가 추격대들 돌아간 다음에 가라고. 여러분, 그 기생 아무나 합니까? 아주 지혜롭습니다. 다 알려줘서 가라 그래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우리 좀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당신들이 군대가 왔을 때 그때 정탐꾼들이 알겠다고 한 가지 약속하라고. 여기 내 집에, 집이 넓든 작든 가족들 다 불러 모으고 창문에 빨간 줄 하나 달아내리라고. 아니, 내가 당신들 구한다고 내 생명을, 내 목숨을 담보로 거짓말도 지키고 정말 무모한 일을 했는데 겨우 빨간 줄 하나입니까? 아니, 우리 집에 파란 줄 있고 노란 줄 다 있는데 빨간 줄 그게 뭡니까? 금을 줘도 시원찮고 은을 줘도 시원찮은데 빨간 줄이 뭡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보호해도 시원찮은데 이거 안 맞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알겠다고. 여러분, 그 하찮아 보이는, 너무 시시해 보이는, 정말 너무 가짜나 보이는, 애들 장난하는 것 같은 그 일을 기생 라합이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빨간 줄을 자기 창문에 내려놨어요. 여러분, 너무 작잖아요. 너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믿었더니 빨간 줄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구하는 보증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작다고 그냥 쉽게 생각해요. 교회가 너무 작아요. 목사님이 너무 작아요. 그런 일 너무 시시해요. 좀 큰 거 없을까요? 완전히 죽기 직전까지 가는 거. 세상 일은 죽기 직전 가야 돼요. 번지 점프를 해야 한 것 같고 말이죠. 물속에 들어가서 오래 있다 나와야 한 것 같고, 그 위험한 거는 돈을 많이 받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쉬운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라합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빨간 줄 하나 데리죠. 거기 달죠. 그리고 달았어요. 그 순종의 그 믿음이 그 가족과 자신을 구원했다고요. 여러분, 나만 장군 이야기를 들어보셨잖아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용사, 왕에게 총애를 받는, 가장 신임을 받는 그가 모슬병에 걸렸어요. 치료받지 못할 병에 걸렸어요. 그 더운 나라에서 갑옷을 벗을 수가 없어요. 투구를 벗을 수가 없어요. 벗는 순간 기 떨어져 나가고, 여러분, 눈썹 다 빠지고, 옷을 벗는 순간 온몸에 진물이 나고 발가락이 다 빠져버렸고, 그게 무슨 장군입니까? 그래서 껍데기로 두툼하게 그냥 더운데도 늘 그것을 입고 폼을 잡고 다녔어요. 나만의 소원은 병 고치는 거였어요. 건강유체 갖는 거였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없을까? 별일을 다 했습니다. 인두로 지지기도 하고 말이죠. 가시로 찔리기도 하고 말이죠. 어떤 사람 불에 태우기도 하고 말이죠. 어떤 무당은 그냥 옷 벗겨놓고 온갖 이상한 행동을 다 하고 말이죠. 아무도 못 고쳤어요. 보잘것없는 계집종, 포로로 잡혀온 계집종, 라합과 똑같은 신세죠. 아주 신뢰할 수 없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죽여도 괜찮은 그런 계집종이 내 주인이 이스라엘에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스라엘은 저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말 듣고요, 나아만이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때문에 죽어가는 자, 죄의 병을 앓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 만나면 살아난다고요.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 우리가 축복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대가 있어야죠. 나아만이 가니까 왕은 못한다 하고 선지자 엘리사에게 보냈는데, 엘리사가 그냥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나아만이 기분 나빴어요. 강물에 씻어 어떻게 이 병을 고쳐?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약을 쓰고 얼마나 용한 의사를 만났는데 강물에 씻어? 강물에 씻을 것 같으면 우리 아람 나라에도 아마나와 바라발 같은 광이 있잖아. 가자! 말이죠. 또 일어나십시오. 가자 말이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왜 그러세요? 장군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더한 일도 할 텐데 씻는 일이 뭐 어렵다고. 그냥 씻어봐요. 7번만.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닌 7번 씻는 거 순종했더니 나만의 몸이 그 살이 어린아이같이 깨끗해졌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단순하고 쉽고 간단한 것 믿어야 용서받고 천국 백성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빨간 줄,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날 때 그들의 양을 잡아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와 똑같은 겁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애굽을 덮을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보면 내가 넘어갈 것이다. 죽음의 사제들이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6월절 아닙니까? 패스오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어요. 아이들 장난 아닙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문에 바르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그날 밤에 죽음의 그림자가 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집에는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다 넘어갔습니다. 그날 밤에 여러분, 이스라엘 고센 땅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가고 애굽 땅에는 왕궁에 있는 왕의 아들, 또 맷돌질하는 주모의 무릎에 앉아있는 주모의 아들, 우리에 있는 짐승들까지 초태생은 다 죽었습니다. 권세 있는 자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불쌍한 자의 아들, 가난하고 노예로 살아가는 그 주모 여종의 그 아들도 죽었어요. 강한 자도 불쌍한 자도 피가 없으니 다 죽었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믿지 말아요. 사람 믿지 말아요. 지식 믿지 말아요. 그거 자랑하지 말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판받아 지옥 갑니다. 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용서받고 천국 갑니다. 너무 쉽습니다. 피를 바르는 것보다도, 빨간 줄을 거는 것보다도 너무 간단합니다. 너무 쉬워서 안 믿어요. 절간에 가서 108번 절하는 하지만 예수 믿으라는 일을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음 중심으로 그것만 하면 되는 일을, 그게 천국인데 그걸 안 해요.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큰일 다른 일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피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 머리에 올려놓고 안수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셨어요. 그걸 믿는 자마다 그 피로 씻었어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다른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예수님 안 믿으면 끝입니다. 그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땅에 잠시 잠깐 살다 끝이 나요. 여러분,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오래 안 가요. 결국은 죽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심판대 앞에 서면 여러분 착한 거 안 봐요. 착하지도 않잖아요. 또 여러분, 많이 배운 거 안 봐요. 뭐 배우지도 않았잖아요. 여러분, 오직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가 있는가,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가, 예수님을 바라보는가, 그거 한 가지 보고 믿음 있는 자는 천국이요 믿음이 없는 자는 지옥으로 갑니다. 행위는 예수님 믿고 나면 고쳐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자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 정말 진심으로 믿고 있는가, 이것부터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무엇이 율법입니까? 율법이 뭡니까? 율법 2가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것이 율법이고 강령이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하나요? 우상을 섬기들 잔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갖다 바칩니까? 제사 다 지낼 때 되는데 제사 지내지 말아요. 마귀만 좋아해요. 여러분, 조상은 천국 가든 지옥 가든지 없어요. 괜히 이성계가 불교 없애려고 유교 강조하다 보니까 가장 제사 제도를 막 해서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효도하려면 제사 지내야 된다, 제사 지내야 된다. 유교에도 없는 제사를 우리나라 만들었다고요.
특별히 16세기 이황,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이택의 우리 16대 할아버지입니다. 16세기에 16대 할아버지가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그냥 백성들이 제사 지내다 망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뭐 우리가 뭘 갖다 준다고 그걸 뭐 하나님이 아쉬워합니까? 천산의 생축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했는데 저나 좋아하죠.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명령을 지켜야 돼요. 그 명령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다. 너희들이 천하를 다 가지고 나에게 와도 한 영혼만 못하다. 한 영혼만 너희들이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면 나는 천국에서 잔치를 베푼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랑이라고요. 가족을 여러분 그냥 두면 안 돼요.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안 믿는 가족을, 아내를, 남편을, 부모님을, 자녀를 그냥 두고요? 왜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만 예수 믿고. 하나님 싫어하신다고. 이웃사랑은 뭡니까? 똑같습니다. 이웃에게 가장 잘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 가죠. 옛날에는 성경에는 인생이 70이고 강건한 80이라 했는데 지금은 100살 넘게 살아요. 저희 교회도 100세가 넘는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결국은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가 지옥 가요. 여러분 자녀가 지옥 가요. 여러분 아내가 지옥 갑니다. 여러분 남편이 지옥 갑니다. 어떤 아내는 남편 전도 안 하겠다 그래요. 여기서 살기도 지겨운데 천국 가서 또 어떻게 같이 사냐고 전도 안 하겠다. 여러분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웃 사랑입니다. 그게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교회는 다른 것 때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친목단체 아닙니다. 계모임 아닙니다. 모여서 밥이나 먹고 좋은 얘기나 하고 윷놀이나 하고 그런 교회 아닙니다. 회비 걷어서 바닷가 회나 먹으러 가고 나도 안 데려가면서 왜 그런 거 하나 버려요.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제가 너무 없어요. 우리 높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조직이 없어요. 아니 없어도 괜찮아요. 각 사람 예수님을 전하면 그것이 진짜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감동이었으면 무슨 교회입니까?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하셔서 이 땅에 지옥 갈 사람 없고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다 그들이 소원하는 것들을 응답받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빨간 줄을 매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빨간 줄로 채우십시오. 시간이 지나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십자가와 반대되는 것 없어요. 술병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거기 여러분 집에 담배 그런 거 있으면 안 돼요. 너무 텔레비 많이 보지 마십시오. 빨리 말합니다. 너무 핸드폰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릴 때 여러분 부모님을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그 모습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눈물 뿌리면서 여러분 수고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붉은 줄입니다. 찬송 소리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찬송을 읊조려야 됩니다. 집을 깨끗하게 치우고 거기 앉아서 성경 보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눈물 뿌리며 감사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는 십자가고 여러분 가정의 붉은 줄입니다. 그곳이 구원의 장소인데 그 집 안에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는데 여러분이 교회는 다니지만 십자가가 없어요. 라합의 가족은 구원받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내 집은 구원받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여러분 옥상에서부터 지하까지 주님의 십자가 보혈 붉은 줄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는 다른 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믿길 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증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능력을 전하길 원합니다.
또 특별히 2월 19일은 우리가 다 못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여러분 불신자들이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인데, 그때라도 내가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님 만나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같이